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어떤 물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할 때 쓰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을 쓰다 보면은 가끔 부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깎았어야 하는데 이건 깎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깎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죠. 학교 가기 전에 엄마나 아빠가 예쁘게 깎아서 이렇게 예쁘게 생긴 통에다가 가지런히 담아줍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는 언제나 이 물건을 담아두는 통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침을 묻혀서 쓰면은 왠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였던 이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연필. 연필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꼭 필요한 물건이죠. 연필로 종이에다 글씨를 쓸 때 나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글씨를 쓸 때마다 사각사각하고 내가 원하는 글씨를 속삭이듯이 만들어주는 연필이 지금도 저는 참 좋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이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마음에 드는 연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껴 쓰고 또 아껴 쓰지만 쓰다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은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짧은 연필이 됩니다. 이런 연필을 뭐라고 합니까? 공부들을 열심히 해보셔서 다들 잘 압니다. 오래 써서 길이가 짧고 뭉퉁한 연필이다라는 뜻으로 몽땅 연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좋아하는 연필이 몽땅 연필이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도 그냥 버리지 않고 쓰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썼어요? 다 쓴 볼펜 껍데기에다가 깎아가지고 이렇게 꼭 껴서 그러고 썼습니다. 꼭 저렇게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 새연필을 가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연필이라고 해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연필은 깎아서 써야 하는 물건입니다. 저는 연필을 깎을 때마다 그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연필 이름 가운데에 향나무 연필이라는 연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필을 깎을 때마다 향기로운 냄새가 참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연필도 쓰다 보면 부러집니다. 그리고 연필은 다시 쓰여지고 재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깎여져야 합니다. 연필도 재구실을 하려면 중간중간 제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필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것도 연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러진 연필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부러진 연필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 써주던 연필이 갑자기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중요한 시험을 볼 때 갑자기 부러지는 연필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요.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장애물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잘 써주던 연필이 갑자기 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부러진 연필을 다시 깎아서 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필이 재구실을 하려면 중간중간 제살을 깎여야 하듯이 그런 고통을 연필이 견디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도 연필처럼 중간중간 깎이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깎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부러진 연필이 깎여야만이 새로운 연필이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필이 아깝다고 대충 깎고 조금 깎으면요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도 제대로 깎아야지 연필답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제대로 깎여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도 때로는 인정사정 없이 깎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마구 깎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깎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철저하게 깎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더구나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형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만일에 알았다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지 않았겠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 자신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김희포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내가 미국에 가서 목회할 것이다 라고 알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신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처럼 우리도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깎고 다듬으셔서 오늘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처럼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엔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를 삼으시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건가요? 좀 복잡합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어도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한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지 않았어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지내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오히려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듣지 하리까라고 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참고 견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줄 것이니까 네가 애굽의 종으로 가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줄 테니까 형들이 너를 종으로 팔아도 너는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인신매매되어서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종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철저하게 깎아내렸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가장 처참한 아들로 하나님은 그를 깎아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종이로 이렇게 처참하게 깎이면서도 오히려 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애굽에서 종으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거죠. 고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겪는 고통을 통해서 평생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고 갑자기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요셉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기죽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질병을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일이 잘 안 되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요셉처럼 담대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요셉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도 이기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믿고 삽시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를 뿜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죠. 그리고 우리도 거짓말할 때가 있죠. 거짓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뭔가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덮기 위해서 정직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이렇게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을 따를 줄 알았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과 그리고 거짓말을 내면은 자기들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의 소문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란 뜻은요, 제가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니까 참 뜻이 아주 심오합니다. 재밌습니다. 교만한 자들이란 뜻은요, 큰 소리 치는 자들이더라고요.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큰 소리 치는 자들.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다 큰 소리 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할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할게 다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큰 소리 치는 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큰 소리 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던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보니 이거 참 불편합니다. 거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불편을 겪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이 머리끝까지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가득 찼으니 이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근데 큰 소리만 쳐놓고 뒤로 쏙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이들은 큰 소리만 쳐놓고 일만 열만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라. 아멘. 여러분, 큰 소리를 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요, 입만 열면 믿음에 대한 말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마치 시골 장터에서 약장수가 약 팔기 위해서 떠드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말로 하고 말로 땡입니다. 말만 하지 말한 대로는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말로만 큰 소리 쳐놓고 행동으로는 옮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먼 훗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린 말이 아닌 행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행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어디에 있어요? 행함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요, 거짓 신앙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요, 교만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참 믿음은 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믿음대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그의 생활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믿음은 큰 소리 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능력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은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내가 잘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